기도함으로 1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벌써 12월의 첫 주도 지나고 둘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그 교훈 가운데의 일부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은 시작이지만 제자도는 방향이라고 하고 또 믿음이 고백이라면 제자도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를 믿으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예수님을 따르느냐 확인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가장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가족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연관되는 경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고 때로는 타협하고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누군가 당신보다 다른 이를 사랑하면 그 다른 이가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직역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는 주님께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 될 자격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에 훨씬 더 강화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스승을 아버지보다 더 추종해야 할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를 먼저 돌보고 살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예수님도 당연히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주님께 합당하려면 항상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마라, 또는 가족을 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당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신가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면 가족의 반응, 가족의 필요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죠.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그 사랑에 있어서 순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사랑은 집착, 통제, 소유, 대리만족의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이 우상이 되는 순간 가족의 말에 무너지고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그 어떤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말고 결코 변함없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은 우리의 다른 모든 사랑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그 중심, 기준은 누구입니까? 진실로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은 오늘 38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하시는데요.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그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십자가라는 것인데 그 자기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가 곧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삶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단의 상징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도,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그 한 문장의 기도가 곧 자기 부인의 완성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이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다른 모든 사랑도 풍성해지고 든든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선택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더 풍성한 생명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기꺼이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